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작고 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더불어 또한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리는 손길 그 마음에 함께 하시어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돈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쫓아가며 추구하며 돈을 벌려고 애쓰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을 똑바로 써보겠다라고 하는, 세상 돈들이 똑바로 쓰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먼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와 같이 직접 참여하신 분들, 또 팀즈로, 이 팀즈에 들어오게 되면 이름이 뜨고 뭐 얼굴이 뜨고 그러니까 또 부담스러워서 그냥 유튜브, 또 우리 교회 서버로 또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귀하고 복된 시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 몸도 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세가를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펴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주 하나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 3장 2절로부터 12절까지를 읽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이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일단 딱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쭉 읽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켜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오느니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행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참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미 1장에서도 나왔었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1장에서도 또 이렇게 한번 이제 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 게 뭘까요? 가장 길게 야고보서가 다 해서 몇 장까지 있죠? 5장까지 있습니다. 그 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쭉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이 혀의 문제다, 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무엇든지 다 갖다 기를 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 사자나 호랑이 이를 길들여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코끼리도 그렇고요. 근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워졌네. 왜 이게 아까 좀 띄워놨었는데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제가 좀 이렇게 관련된 성경 구절 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것 말고도 많은데요. 이 성경에다가 혀 그러고 한번 쳐보세요. 혀.
그리고 혀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나? 혀라는 단어 하나만 딱 해놓고 이제 쳐보면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 이제 시편, 물론 효자 그러니까 구표, 거짓된, 이런 효자도 갖춰서에도 있지만은요, 그냥 어쨌든 혀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가 시편, 그리고 자문이 되겠는데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문을 보게 되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혹은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많습니다. 이게 지금요. 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교훈지, 속담, 격언, 이제 그런 것들은 모아놓은 그런 책이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린 날이에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 혀, 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혀를 제어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이 수도사들의 글을 보게 되면요, 수도사들을 갖다가 훈련시킬 때에 제일 많이 비중을 두는 게 이 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성 수련 가운데에서 그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가 하면 침묵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예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전혀 일절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훈련이 그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는데, 왜 침묵 훈련을 시키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다 혀를 훈련시키는 어떤 그러한 방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침묵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수도 원장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말을 자꾸 그냥 입만 열었다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벌을 줬나 하게 되면은 큰 도토리 할 만한 돌을 줬습니다. 돌을 주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입에다 물고 있어라. 며칠 동안 물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벌을 주었어요. 실제 저도 한번 글 읽다가 돌멩이를 갖다가 한번 입에다 이렇게 내가 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누가 한번 물어보실래요? 여기 돌멩이 있는데. 예? 그 물어보면 어떨까요? 돌을 줄 때 매끈매끈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저 꼬끌꼬끌한 거 이렇게 주는데, 약간 며칠 동안 물고 있다가 보게 되면 혀에서 피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못하게, 그냥 쓸데없는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물고 있게 하고 그렇게도 했는데,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돌멩이 물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물고 있는 동안은 말을 못하니까 이제 잘 안 되고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비롯한 성경에서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거 말, 언어, 말을 하는 게 이제 혀니까 이제 뭐 말이나 혀나 뭐 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있는 여러 이 생물들 가운데 사람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현상인 것 같아요. 물론 짐승들도 뭐 새도 울고 뭐 동물들도 뭐 운다 뭐 그러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소통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처럼 다양하게 그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 단지 희노애락 감정을 표현하고 그러는 정도이지 의사소통이 된다, 우선 사상을 주고받는다, 뭐 그런 거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 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사람으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늑대 소녀 이야기 있잖아요. 젖먹이 때 늑대한테 물려갔는데 그 늑대가 뭐 애를 물고 갈 땐 잡아먹으려고 물고 갔겠지만 아마 그 물고 간 늑대가 새끼 난 암놈이었던 거였는지. 그러니까 늑대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누가 거기 또 늑대들은 무리로 지어서 살잖아요. 그 우두머리는 그 암놈이더라고요. 암놈에서 새끼 나는 놈이 이제 제일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아마 마침 새끼 난 그런 늑대한테 이제 물려간 것 같아요. 새끼를 낳게 되면 독특한 건 모성애라는 게 이제 있으니까 아마 물려간 애가 가서 늑대 젖꼭지로 엄마 젖은 줄 알고 아마 빨고 뭐 그랬는지. 저도 늑대 젖을 먹고 큰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람이 있었잖아요, 실제. 그러다 10대 후반에 발견이 돼가지고 정글에서 거기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뭐 어디였잖아요, 동남아 어디 열대니까 또 가능했고 발견이 됐는데 발견이 됐을 때 인류학자 또 언어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 교육학자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지대한 관심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많은 연구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열 몇 살, 뭐 50, 60대인 것도 아니고 10대 후반이니까 내려다가 이렇게 사람처럼 살게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냥 늑대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사람처럼 살려고 그러지를 않더라.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못 가도 이제 스트레스 죽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많은 언어학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제 말을 가르쳤습니다. 말을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면 되겠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씨름을 해가지고서 단어 하나를 겨우 조금 가르쳐 놔도 비슷하게 발음을 했는데 밀크, 우유 그 단어도 정확하게 못하고 그냥 비슷하게 조금 하더라.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거 그냥 어차피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가르치면 되겠지. 이게 안 된다,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실례를 이제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제 어쨌든 연구를 했었는데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몇 살, 한 4살 미만 동안에 뭐가 분비가 되나 하게 되면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독특한 물질이 분비가 돼 가지고서 말을 배운다.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말을 못 배운다. 아까 10몇 살 되는 것 같다가 아무리 말을 가르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애들이 그 크면서 말 배우는 걸 보게 되면 참 이제 신기한데요. 말 하나를 배우는 어떤 이런 거가 그 부모 밑에서 그냥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 가지고서 배우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지고 말을 배우는 거라. 엄마라는 단어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게 뭐 그럼 몇 번이나 들었을래나? 수백 번 정도가 아니잖아요. 수천 번, 수만 번 들어가지고 엄마라는 단어 하나를 배우고 뭐 이제 이러는 거 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그렇게 이제 배워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통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이제 그럽니다.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에게 주어진 독특한 기능이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원숭이와 사람을 똑같이 키워봤다. 뭐 별 연구들을 다 합니다. 근데 원숭이가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빠르게 습득을 하고 그러더라. 근데 원숭이와 사람이 분리되는 게 언제 분리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환경에서 키워놓으니까 원숭이가 사람 비슷해지는 게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 안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말을 배우는 부분에 가가지고도 원숭이한테는 아무리 말을 가르쳐도 말을 못하더라. 원숭이와 사람이 구분되는 게 다른 거는 똑같이 배우고 뭐 다 원숭이 훨씬 더 빨리 배우고 잘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은데 말은 안 되더라. 결국 사람이고 원숭이 원숭이인 게 언어에 있다. 뭐 이제 그런 연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혀는 길들일 방법이 없다. 왜 혀가 길들이지를 않을까? 또 혀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돌멩이를 하나씩 갖다 줄까?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자, 침 훈련을 시킨다고 해가지고서도 근데 말을 일절 못하게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돌멩이를 하나씩 물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혀를 길들일 수가 있을까요? 아이, 그건 안 되는 거 할 수 없지 뭐. 이제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제가 보내드리는 그 글에 의하게 되면 내가 한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이요? 무익한 악한 말도 아니고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는 곧 뭘 얘기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그대로 다 복사대가 있다. 그래서 우주 공간으로다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복사되는 것 중에는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 거기 녹화가 되고 있다. 녹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 이런 카메라 가지고도 녹화 다 하지요. 그런데 그건 소리
그리고 영상만 녹화를 할 뿐인데, 기록을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과 이 복사되는 거는 같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마음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까지 거기다 기록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말을 좀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특히 사도 바울도 그 서신에서 이제 이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이거. 말을 고치려면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마이크를 앞에 놓고 있는 세진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냐? 어? 말하는 습관을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응?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수도사들의 수련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게 말이다. 침 훈련, 입에다 자갈을 물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도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도하던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하고 직접 관련되어져 있는가 하면 말입니다. 기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놓으면 다 헛거가 돼버려요. 이게 그냥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말을 내뱉은 거하고는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쏟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 수련,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깊어진다, 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하고 똑같은가라고 하게 되면은 언어, 말, 혓바닥을 뜯어 고치는 것과 같다. 이거 그냥 놔두고도 뭐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 뭐 기도가 깊어진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경이 다시 보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저는 이 구절이요, 그냥 뭐 이제 교훈이지.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지. 이건 뭐 특별한 거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 뭐 특별한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지. 예?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영성의 원리였구나. 영성의 또 그리고 원리, 영성의 실제를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대부분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으로다가 이해될 수 있는 얘기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영성적인 해석,
뭐 영성 해석, 내가 이제 그런 말을 자꾸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생각으로는 다 압니다. 아이 뭐 내가 더 현자지, 내가 못하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맨날 그냥 뭐 누구 조그만 것만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거 안 하고선 병나는 거 같아. 사람마다 또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아예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걸 고치는 방법, 영성에서 침묵을 해라. 입에다 자갈을 물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사람의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실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요. 이 방법인데, 이게 내가 영성의 원리를 얘기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의식하는데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니, 내 눈 속에서 들보를 어떻게 빼나? 눈 수술을 하면 될까? 요즘 눈 수술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뭐 각막도 바꿔 끼는 세상이 돼가지고서 이제 사람의 기관을 자동차 부품 바꾸듯이 바꿔 끼고 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뭐 관절 이런데 인조 관절 끼우고 뭐 그러잖아요. 벌써요. 뼈도 뭐 대퇴골 이런 거 저 부러지게 되면 또 뭐 인조 꼭 뼈를 갖다 끼우고 뭐 그러는데, 아예 눈 자체도 통째로 이제 바꿔 낄 수 있는 시대도 아마 곧 오지 않을까. 아마 이제 좀 가다 보면 아마 눈이 좀 아프다 그러면 눈 전체를 바꾸는, 뭐 아마 지금은 그냥 각막이나 바꾸는 뭐 그런 수준이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에 들보를 빼는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전에 그 영성의 과정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로 가는 게 무슨 길인가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나는 거더라. 나를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같은 거다. 하나님, 나를 빼놓고 하나님을 따로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뭐를 만나야 된다고요? 마귀를 만나게 되더라. 나와 하나님과 마귀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나를 제껴놓고 하나님만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 지혜에 맞지를 않는다. 왜? 하나님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내 안에서 만나기 때문인데, 내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곧 나를 만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의 그 이야기들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영성가들의 경험이 이제 뭔가 하면, 야, 내가 이제 영성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어디 가서 배워야 되나, 누굴 찾아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배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때 찾아다닐 만큼 다 찾아다녔는데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더 가볼 데도 없어. 찾아갈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또 뭐라 그러나, 뭐 어디에 가면은 뭐 어떤 뭐 영성가가 또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별로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거기 어때 그 뭐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뭐 가봐도 그냥 맨날 거기도 그뭐 그러고 있다. 그래도 또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건 내다보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주고 뭐 영성가들 얘기 가운데 그런 거 많습니다. 누가 찾아왔는데 뭐 만나주지도 않았다, 문도 안 열어줬다, 뭐 쳐다보지도 않았다, 말 대꾸도 안 했다. 그건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 거 정도는 뭐 가도 이러저러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꾸도 안 하고 뭐 그러고 있다가 딱 한마디를 해줍니다. 딱 한마디를 해줬는데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들이 자주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라고 얘기를 딱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리고 설명도 없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화두처럼 던져주는 건데요. 뭐였을까요? 형제여, 왜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당신 밖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 이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디 배워가지고 가르침 들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냥 당신 밖에서 자꾸 만나겠다는 거고 안에서 만나라. 그 말에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내가 이제 누굴 찾아가다 앉아가지고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래가지고 깨우쳐 나가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근데 그 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이요. 당신 안에서 만나라 말이야. 왜 당신 안에 있는 걸 바깥에서 찾고 있느냐? 그건 뭐 그 말, 그건 뭐 특별한 얘기인가? 근데 이 사람은요, 왜 그 말을 듣고 나가지고서 깊은 영성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왜요? 왜? 자, 다시요. 당신 왜 당신 안에 있는 걸 왜 당신 밖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 딱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안 될까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요? 갈급함입니다. 이 사람은 영성에 대해서 목말라 있던 사람이야. 그게 정말 하나님을 영성을 깊이 좀 경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사람 전부였다. 그거를 위해서라면 다른 거 뭐든지 다 포기할 수 있다. 수도사라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재산 다 포기하는 건 뭐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포기하자는 사람 수도사라는 말도 못 붙여요. 고대 수도사 그러면 그건 기본적으로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정말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 안에 갈급함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과 갈급함이 아주 그냥 간절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니고 다 배우고 뭐 허라는 대로 다 해보고 물국필반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나 작용하는 한 같은 원리인데요. 이 사람 그 말에 당신 안에 있는 거를 왜 당신 밖에서 찾습니까? 라는 그 말에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안에 있는 거를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가가지고서 이제 어디 가도 더 들으려고 더 배우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내면 성찰로 들어갔다. 이제 자기 성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처음 이 말 듣는 사람은 아이 그래 이제 맞아 그냥 당연히 안에 들어있는 걸 뭐 밖에 가서 찾아서 될 일이 아니야. 누구한테 가서 배울 것도 없고 뭐 누구 책 읽을 것도 없고 난 그냥 혼자 그냥 내 안만 들여다보고 있을 거야. 이러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봐요. 야 이게 영성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쭉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들어있는 걸 왜 네 밖에도 찾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맞아, 이게 하나님 내 안에도 많아니까 이제 뭐 갈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 나 혼자 내 안에서만 씨름을 할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빠를까요? 어떤 사람이 더 빠를까요? 한 사람이 여기저기 쭉 배우러 돌아다녀. 한 사람 아예 안 가. 그냥 그러니까 뭘 가긴 그냥 뭐 그냥 혼자 하지.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들어 있는 건데 뭐 나 혼자 하지. 그리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듣지도 배우지도 읽지도 않고 혼자 씨름하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왜 그 말에 확 하고 뭔가 스쳐가는 섬광이 그에게 들어왔는가라고 하면, 갈 만큼 가고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그게 그 다음 단계로 간 거지요. 갈 만큼 가고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급필반이라는 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나 혼자 깨우치려고 해봐봐요. 우리가 누적되어진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혼자 앉아서 그냥 어린애가 내가 이제부터 자연을 깨우칠까 그러고 깨우쳐봐. 얼마나 깨우치겠어요. 자연을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누적된 지식과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읽고 배우는 게 빠르지. 그는 혼자 언제 그걸 깨우치고 있어. 자칫 오해하는 게 내 안에 있는 걸 왜 내 밖에서 찾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들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내 바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우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는 거라고요? 내 안으로 혼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백남준 씨가 하는 건 무슨 아트 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뭐 피아노 연주하고 그러는 게 이게 뭐 장난을 하는 건지 피아노 연주라는 건지 뭐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그분 그 작품전 전시하는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누적된 서양 음악에 줄 수 있는 건 다 통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자기 거를 만들어낸 거지. 그걸 통달 안 하고 혼자 자기 거가 어떻게 나와요? 그게요. 당신 안에 있는 걸 왜 당신 밖에서 찾느냐라는 그 얘기는, 밖에 가서 배울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다 필요 없는 거 그 얘기가 아니라, 밖에서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자칫하면 그게 오해하기 딱 좋을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우리가 간접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무시해버리고도 그 다음에 그냥 뭐 난 그냥 나 혼자 뭘 해보겠다,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독특하게 뭘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연구되고 얘기된 것들은 내가 모르고서 그게 어떻게 뭐 내 걸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세미나를 하고 책을 한 권 쓸 때마다 나와 있는 책들을 갖다가 내가 다 줘서 읽으려고 그러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해석해내는 독특한 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지금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가지고 무엇들을 어떻게 연구를 해왔는가. 내가 이제 요한복음을 쓴다 그러면 제일 먼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도달을 했는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거부터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겁니다. 제가 3.1운동 뭐 그거에 대해서 100주년법 썼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3.1운동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떤 연구들을 해왔는가, 그래도 뭐라고들 결론들은 내놨는가,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제일 먼저 읽은 게 제가 그걸 읽은 겁니다. 근데 이걸 무언 책을 읽어야 될지, 그걸 알지, 이걸 찾아내는 거가 이제 참 어려운 거. 그걸 제일 먼저 그걸 읽어야 되는데요.
근데 저 동아일보에선가 그뭐 3.1운동 뭐 몇십 주년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뭐 해놓은 책이 뭐 이만한 놈이 있어요. 수백 페이지짜리요. 거기에 보니까 그동안에 3.1운동에 대해서 나온 주요 논문들 뭐 책들 다 들어있는, 그거 한 권 읽고 나니까는 이제 내가 이제 3.1운동을 그동안 이렇게들 봐왔구나. 이제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도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이걸 하는 거 어느 분 조금 부족하구나. 그걸 좀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나도 뭘 하나 쓰려면 제일 많이 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씨름을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지금 뭐라고? 그건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수월해요. 그건 뭔가 하면 지금 요한복음을 가지고 근래 오래전 몇십 년 전 말고 그래서 10년 이내에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대해서 써놓은 책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만 보면 이제 또 그 사람이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만 그 여러 명이더라고요. 그 다음 쓴 책을 몇 권만 읽어보게 되면요,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에 대한 관심사가 이런 거구나. 그러고 나야지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난 뭐 그냥 내 방식대로 쓸 거야. 쓸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여태까지 누적된 거와 연결되기가 어려운 거죠. 네 밖에 있는, 안에 있는 걸 내 밖에서 찾느냐 하는 얘기. 밖에 가도 배우고 만나러 돌아다니면서 뭐 그런 게 수련, 어디 가도 훈련 받는 게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걸다 오해할 수 있는데, 갈 만큼 가고 배울 만큼 배우고, 가서 어디 가다 무슨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렇게 참여할 만큼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전에 이게 뭐 자연주의 프로그램 이런 거 이렇게 할 때에 누가 담당하는 다 하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거를 하려면은 다 다녀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몇 군데 내가 누구누구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자연주의 프로그램에 직접 가서 참여를 해봐야 된다. 직접 그냥 가서 이렇게 쳐다나 보고 그냥 대충 밖에나 들거 그거 말고 그거 하라는 대로 다 몇 군데는 꼭 해봐야 된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이제 있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최소한 몇 군데는 꼭 가가지고서 그냥 가서 조금 더 둘러보고 오는 거 말고 그 다음에 하는 프로그램 그대로 다 따라 다 해봐라. 그래야 된다. 내가 아쉬운 부분은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무슨 거 이렇게 좀 뭐 한 게 있는데 뭐 그거 가지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될 수가 없어요. 그게요. 누적된 거 여태까지 누적된 간접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배제하고서 뭐가 그 다음으로 나가요? 이게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안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요. 우리 눈에는 들보는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빼는 거는 네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게 내 안에서 만나라고 한 내 안에 들보를 빼내는 건데, 그럼 내 안에서 어떻게 빼내나? 근데 바깥에 가가지고는 빼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 가가지고도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들어가지고 어디 훈련 받아가지고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 속에서 빠지는 건데, 1대1 관계 속에서 빠지는 건 왜 그런 거야? 하나님 경험이라는 게 그건 뭐라고요? 자기 경험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나가 뭐냐? 뭐 이제 주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말 많죠. 그거는 철학에도 심리학에서 뭐 상담학에서 그 뭐 다루는 다양한 그런 이제 방법들 접근해가고 뭐 그러는데, 그 영성에서 만나는 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냐라고 할 때에, 제가 지금 2층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거울과 같다. 제가 그런 얘기해서 거울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과정을 거울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거울을 비춰보면은 뭐예요? 다 보이지 뭐. 응?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그래도 또 거울 들여다보고 왔어.
면도하고 뭐 찍어 바르면서 그래도 뭐 얼굴에 뭐 묻어 있진 않나 한번 뒤다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울은 뭔가 하게 되면은 내 표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만나려는 과정에서는 마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울처럼 다가오는데 그 거울은 뭔가 내 마음을, 나 생각을,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다시 또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울이다. 근데 그 거울은 구리거울과 같아가지고 녹이 잔뜩 썰어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비춰진다. 아무것도 안 비춰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구리거울을, 녹슨 구리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 닦으면 닦을 만큼 보이게 되는데, 어디쯤 가게 되면 이제 내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직접 배우는 것은 같은 것으로 다가온다. 그 구리거울을 뭘 가지고 닦느냐? 구리 그릇, 옛날에 그 녹그릇들 많이 있었습니다. 녹그릇 이춘자 권사님 써보셨을래나? 써보셨어요? 직접 집에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밥해서 집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 녹그릇은 뭘로 닦아요? 예? 예, 그렇죠. 아, 진짜 녹그릇 써보셨네. 녹그릇으로 한번, 그건 뭐 저 수세미나 가지고 그건 설거지 한 거고, 녹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이나먹에 그 때가 누렇게 이게 때가 그나먹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지푸레기, 예, 지푸레기 갖다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서 이게 부드럽게 된 나무에다 갖다가 뭘 붙여서 하셨다고요? 무슨 재 갖다 하셨어요? 나무 뗀 재요. 아, 기와장을 깨가지고서요. 아, 그거보다 더 간단한 게 연탄재료 가지고 하셨으면 되는데. 나중에 그거 무슨 나무텐 재에다 갖다 뭐 돌가루 갖다 섞어서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연탄재 갖다가 하게 되면 아주 비슷하게 잘 닦여요. 이게 그 여자들이 녹그릇 닦는 걸 보게 되면, 특히 뭐 제사 좀 지낸다 그러면 그런 거 싹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아이고 저거 뭐 닦고 또 닦고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그런데 나를 비춰주는 그 거울이 마치 노스로 만들어 놓은 거울과 같은데 아주 때가 잔뜩 꼈어요. 이건 뭘로 닦아야 되나? 이런 것도 지푸레기에다 갖다가 또 연탄재 문대가 문제기나? 그렇게 하라 그러면 쉬워요. 그렇게 하면 쉬울 수 있는데, 이 지푸레기, 이놈의 연탄재, 아주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가 뭐 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말을 해버렸네. 뭐가 저 지푸레기에다 연탄재 문대게 섞어가지고 닦는다고요? 뭐가요? 기도예요. 기도라는 거가 뭐하고 똑같은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녹슨 구리거울 닦는 것과 같더라. 이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보이는 거죠. 그 과정에는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뭘 어떻게 되는지 완전 오리무정.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라고 하게 되면은, 영성의 길은 깜깜한 어두운 밤, 아니면은 오리무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안개가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일 만큼 깜깜한 그런 어두운 밤이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아가지고 뭐 어딜 가는지 도대체 이게 분간이 안 될 만큼 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듣고 보고 배워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나는 가보겠다 그러면 한 발짝도 가지 못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깜깜한 밤중에 동서남북도 모르고 어디 찾아가봐, 뭘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는 거고, 이게 가면은
헤매는 거예요. 이게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데요. 차라리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자리에요. 근데 갔어. 가긴 갔는데 깜깜한 밤에 나 어디 찾아가겠다. 혼자 서울을 가겠다 그러고 시골도 출발해가지고 깜깜한 밤에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갈까요? 반대 방향으로 딴 데로 가는 게 거의 그 틀림없이 영성의 100% 반대로 딴 데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그때 서울 방향으로 가서 그건 없어요. 영성의 길에서는요. 어떻게 세상 꼼꼼한 길에도 길 찾아가는 건 가능하지만 그건 100%딴 데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마귀가 끌고 가요. 마귀는 절대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건 갈 수가 없다. 한 발짝도 가지 못한다.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낫지.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만다. 이렇게 죽을 고생만 한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콧마간에 마침표 찍어도 될 만큼 그건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가서 이건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기도라는 거가 뭐라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그걸 닦는 거야. 닦는데 기도라고 해도 덮어놓고 닦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노크로 닦는데 수세미 갖다 문질라고 닦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뭐 제하고 뭐 기와장을 깨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덮어놓고 문대긴다고 닦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뭘 묻혀가지고도 닦아야 될지가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서 유리가 우리 닦아도 내 모습 비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기 때문에 유리가 우리 더 새까매지고 더 때가 낄 수도 있어요. 이게 반대로 내가 갖다 떡칠을 해놓을 수도 있다. 닦을 수도 있고 떡칠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다가 자꾸부터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뭘 어떻게 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닦아지는 건 고사하고 점점 더 시꺼매지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어디 영성의 결과도 얘기를 할 때 사람들 설득시키기가 제일 어려웠던 거가 뭔가 구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이걸 이해시키는 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구하는 기도 여태까지 내가 보면 다 구하는 기도만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 이제 내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한테 왔더니 뜨거운 게 다 사라졌대. 왜? 그 전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건 뭐 기도하지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자기를 보는 성찰의 기도를. 그 성찰의 기도가 뭐 해보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갈 만큼 가고 배울 만큼 배우고 수련을 다 이거저거 참여해 봐야지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거지. 그냥 이제 구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성찰이 기도 이거 한마디 들었다고 앉아가지고 성찰이 된다. 세상에 그렇게 그냥 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게 많이 있고 다 나름대로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 시간들이 걸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게 아마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을 가도 직접 배우는 단계까지 가봐요. 그게 쉬운 얘기인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그냥 몇 마디 듣고서 뭐 해보겠다. 어떤 목사님 혼자는 뭐 자기 성찰의 기도를 뭐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맞아요. 그게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못 구해. 이제 기도가 뭐 식었대나 뭐 어떻게 됐대나 뭐 열심히 사라졌대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나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는데. 자기를 성찰하는 그 기도로 가기가 그렇게 간단한 거가 아니라고요. 그게 되려면은 애쓰고 노력하고 씨름한 만큼 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그건 별로 안 해. 조금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이러고 이제 말아버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길은 기도로 가는 길인데 기도도 아무 기도나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 성찰의 기도인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한순간도 쉬면은 안 돼.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뭔가 비탈을 이런 공을 굴리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제가 이번에 그 집 지면서 계단을 좀 쌓았습니다. 계단을 뭘 가지고 쌓을까? 그러다가 자연석을 갖다가 좀 쌓아보자. 벽돌도 생각해보고 철도 침목도 생각을 하고 그러고 하다가 이제 자연석을 갖다가 좀 쌓았습니다. 쌓은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제일 싸서 돌멩이가 자연석은 제일 싸요. 다듬어 놓은 놈은 비싼데요. 그냥 생겨 먹은 대로 된 거는 저 건축 재료 중에 제일 싼 건 생겨 먹은 대로 된 돌이더라고요. 돌값은 싼데 이놈은 운반비가 더 비싸요. 이놈을 갖다가 이제 계단 쌓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돌이 조그만 거면 들고 올라가지만 큰 거는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못 들어요. 그러면 굴려야 돼요. 혼자 굴리고 그러고 두 명, 세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굴려요. 이제 굴려야 되는데 비탈을 갖다 굴려봐요. 평지에서는 굴리기가 쉽습니다. 굴려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 붙어 있으니까 비탈에다 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로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기도라고 하는 건 뭐와 같은가 하면 비탈을 이런 무거운 돌을 굴리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계속 힘을 줘야지 돼. 놨다 하면 힘 주는 걸 놨다 하면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도로 굴러 내려와. 기도라는 걸 이렇게 가만히 좀 하라고 그러면 맨날 조금 하다가 말어. 조금 하다 말면 안 돼요. 조금 하다 말면 안 되고 이걸 한번 굴리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영상 수련시키려고 이제 이게 만들어 놓은 이런 건데요. 여기서 이제 굴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보이지요? 막 굴렸어요. 놓으면은 저렇게 내려와. 기어 내려오는 게 굴러 내려와. 이건 올라갈 때는요 엄청 힘들게 조금 내려올 땐 그냥 쏜살같이 그냥 기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려 내려오네.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요러다가 말아. 요러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번 굴리기 시작을 하면은요, 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밥 먹자 해라. 밥을 어제 먹고 오늘 안 먹어요? 저 아예 아침 먹었으니까 나 점심 안 먹을 거야. 그러나 계속 먹는 거고 똑같다. 이건 계속 가라. 어디쯤 언제까지 더 이상 굴러내리지 않게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게 가다가 수습하면 그 순간엔 원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된다. 내가 여기 40개월 기도를 다녔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합니다. 40개월 내가 저녁마다 기도를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따가 묻는 사람이 그 40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졌냐?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몇 번 빠졌다. 하루도 안 빠졌다. 어떻게 했다고요? 40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졌다. 매번 뻑뻑 빠지는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40개월 동안 그래 저녁마다 갈 수가 있냐? 못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어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주어머니가 이제 장에 중첩이 돼가지고서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그냥 생사로 오고 갈 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병원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중환자실 바깥에 그 대기실에서 떠나지 말고 있어라. 항상 위급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급할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딴 데 가 있으면 안 된대. 그 바깥에 있으래요. 그래 병원에 있어야 돼.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 어떻게? 휴대폰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차에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차장에 가서 차에서 그 시간 기도를 내가 이렇게 대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 산에는 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개월 동안 기도를 하러 다녔다.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졌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하루도 안 빠졌다.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뭐든지 그래요. 조그만 거 하나 얻으려면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게 얻어지는 거지. 대충 해가지고 세상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혁이 대답 좀 해봐. 남혁이 그래도 뭐 교회 좀 주말마다 오네. 시험 끝나더니 무슨 시험 끝나더니 근데 오다 말면 안 돼. 좀 오다가 몇 주 오다가 그냥 10분 정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끝까지 와봐. 대답한 거야?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대충 해가도 되는 놈에게 세상에 뭐가 있어. 이게
특히 기도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게 제일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건데, 이거는 꾸준하게 끊임없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구리거울을 닦는 것과 같은 거는 하루만 쉬고 있으면 이게 도로 새까매져 버려요. 그럼 조금 닦아. 조금 닦아지려고 그러면 또 쉬어. 그럼 맨날 그 타령. 뭐라고요? 뭐라고요? 왜 얘기들 안 하죠? 맨날 뭐라고? 같이 해봐요. 내가 맨날 그럴 테니까 뭘 하셔야 될까? 맨날. 그 타령 아닌 분은 안 해도 돼. 맨날 그 타령해. 거기도 고기야, 그냥. 좀 끝까지 가봐야. 이거는 끊임없이 가야지 자기 성찰이 되는 거고요. 자기 성찰이라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내가 구리가 닦여져 내 얼굴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가라고 해. 그 이전에는 내가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 그저 거울에다가 이렇게 그냥 낯짝이나 비추어 보니까, 껍데기나 비추어 보니까 그냥 그래도 뭐 생긴 것도 그렇고 그냥 뭐 화장 면도도 해서 그래도 웬만하지. 그리고 이름은 뭐 옷 입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지. 저기 서서 그래도 뭐 예배 인도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왔어요. 이렇게 뭐 옷도 대충 주소 입고 이러고 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내 안이 닦여져 가지고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이런 세상의 거울에다 비춰지는 껍데기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데 뭐가 보여지는가 하게 되면 나의 죄의 군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죄의 군상들이 보여지는데 처음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행동으로 잘못했던 것들이 보여져. 조금 더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아니고 행동으로 안 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보여져. 거짓말처럼 다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이요,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과거의 내 모습들이 그냥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생각. 그 다음에 또 뭐요? 마음. 거기서 더 나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여주는가 하면 나는 생각, 마음, 그냥 난 잘 못 느끼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내가 나를 느끼는 게 좀 있잖아.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때 마음이 내가 어땠는지 조금 알잖아요. 근데 못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드러나게, 그러니까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 자신. 나 자신, I itself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뭘로 드러나더라? 결론이 뭐라고요? 이게 마귀가 내 바깥에서 뭘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마귀의 군상이라고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본성이라는 게 곧 내 안에 들어있는 것과 일치하더라. 여기가 마지막 보여진 내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야. 이 부분이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뒤에라는 건 뭔가 그 뒷면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진다 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가 이제 나를 만나는 마지막 지점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윤리, 무슨 지침이 아니라 영성의 과정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로구나.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뭘 빼라? 들보를 뺀다는 거는 내 눈에서 들보를 보는 거야. 들보를 본다. 내 마음 속에서 뭘 보나? 뭐 무슨 행동으로 저지른 무슨 죄, 생각으로 저지른 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이라.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저런 병신 같은 놈이라고 생각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하이, 내 안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동 이전의 생각, 마음까지가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요. 그게 다 이게 드러나는 거가 대충 그냥 뭐 스쳐가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가 얼마나 그냥 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인이라는 게 뭐예요? 각인이라는 게 무슨 소리죠? 각인이 뭘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다 기억을 하는 게 있는 거고요, 마음으로 다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기억한 거는 잊어버려. 마음으로 다짐한 것도 또 작심 뭐 며칠? 이놈의 뭐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뼈다구에다 새겨 놓는 거야. 뼈다구에다, 아주 뼈에다 새겨. 그게 뭐라고요? 각이냐? 각인은 어떻게 해야 돼? 뼈에다 어떻게 새기나? 저 도장집에 가가지고 여기 이거 째가지고 내 뼈다구에다 새겨놔라 그러나? 각인은 어떻게 해야지 각인이라는 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뼈다구에다 새겨놓는 방법이라는 건 뭔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 데다가 어디도 데려가는가 라고 하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서 제일 밑바닥에 종살이를 하게 하는 거를 몇 년은 400년. 그게 각인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거, 그 40년이면 되지 말이야. 4년이면 되지 40년씩 그걸 뭐 40년도 400년씩 400년이라고 하는 거가 각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뭔가 하게 되면 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문화라는 건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화라지, 김치 문화라는 게 무슨 우리 된장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DNA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가 이제 그 아주 그냥 체질화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보다 종놈의 문화, 그 히브리 하비루라는 말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가 뭔가 각인입니다. 이제 뼈다구에다 새겨놔서 이거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져.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 보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인이 되어져 가지고도 얼마나 한 과정들이 나에게 아주 실감나게 다가오는지, 이게 각인이 될 정도로다가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통과되는 거는 쉽지를 게, 하나님은 법이어서, 법 자체여서 봐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의무교육에서 그냥 제대로 공부 안 해서 2학년을 올려 보내줘. 하나님은 맨날 유급이야. 맨날 유급. 이게 또 유급. 몇 번 유급하면 그 다음에 아예 난 관도. 이제 그건 봐주는 게 없어요. 이거는요, 여기 통과가 요 단계가 통과하나 그 다음 단계로 절대 못 갑니다. 여기 영성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과가 되는 건 뭐가 될 때 통과가 된다고요? 각인이 돼야지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이런 건데, 왜 네 형제 혀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몸속에 있는 둔 속에 있는 들보는 먹지 못하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래야 형제에 있는 티를 어떻게 하리라? 빼리라. 이제 내 눈에도 들보를 뺀다는 건 뭐고, 형제 눈에도 티를 뺀다는 거는 뭐냐? 영성의 원리인데요, 내 안에서 뭘 보냐면 가장 큰 죄의 군상들을 다 보는 겁니다. 보는 그거가 여기서 빼내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죄인 의식,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죄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마귀 자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눈에서 뭘 빼는 거라고요? 뭘 뺀다고요? 들보를 빼는 거야. 우리는 이제 말을 해. 넌 왜 이래? 뭐가 어쩌고, 누구나 어쩌고 그냥 그것도 뜯어 고쳐봐. 아무리 매매 얘기를 해도 서로 맨날 그러고 그냥 아웅다웅 치고받고 그냥
그리고 난장판 맨날 그러고 살아. 이제 교회당 안에서도 그래.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저 고치지. 그놈을 남의 눈 속에 있는 뭐 치과를 빼려고 그냥 들이다 그러는데 빼지긴 뭐가 빼져. 맨날 눈만 핥혀놓고 말지. 이게 안 빠집니다. 이게 안 빠져. 근데 먼저 뭘 빼라? 들보를 빼라. 들보를 빼면 그 다음에 형제 눈 속에 티를 뺀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냥 그대로 감추고 그냥 그대로 있고, 나 이건 뭐가 문제가 돼도 뭐가 어쩌고 그러니까 뭐가 어쩌고 이러면 빼지긴 뭘 빼죠. 점점 다 틀어박아 놓지요. 가시 박힌 거 이렇게 하나 빼는 것도요, 잘못 빼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가시가 어떻게 돼요? 들어가. 점점 기어 들어간다고요. 이게요, 뺀다 그냥 건든다고 빼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 가시 빼는 거 다 알잖아요. 건든다고 빼지나 이놈에게? 뿌리를 갖다가 그냥 뽑지 않으면 건들수록 점점 기어 들어가고 아프기만 하지. 건들 때마다 아프지. 지금 우리가 뭐 서로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이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않냐 그래. 비판하지 말아라. 너에게 비판은 너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이기는 막 넌 왜 어쩌고 저쩌고. 이게 가시가 더 건들기는 거고 똑같아. 그러니까 건들니까 아프지. 가만 놔두면 안 아픈데 이게 건들 만큼 아파 그냥. 그렇게 맨날 상처를 받았네. 뭐 어쨌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네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라. 네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걸 먼저 봐라. 이걸 본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걸 본 사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뭐가 어떻게 돼? 그전에는 그게 자꾸 힘들어. 뭐가 어째 그냥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는 딴 사람의 약점, 단점, 기타 등등이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타산지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 속에 들어있는 자기 모습이 거기서 보이는 거고, 자기는 나한테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나의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또 할 말도 없고, 뭐가 보이나,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빼낸다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 그거를요 받아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빠져나갑니다. 말로 해도 어쩌고 이래가지고서 이게 비판해가지고서 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꾸 가시 박힌 거 뭐 하는 거고 똑같다고요? 그건 들어가지고 점점 틀을 박아놓는 거고, 또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가시 박힌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건강검진을 갔는데요, 거기 보게 시력검사가 있더라고요. 한쪽 눈을 가리래. 가렸더니 옛날에는 뭐 도표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요, 이게 숫자가 큰 놈으로 쓰였다가 작은 놈으로 쓰였다가 화면에 뜨더라고요. 이제는 시력검사하는 것도 뭐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먼저 가리라고 그래가지고 오른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했더니 1.2 넘어서 1.5까지 가던가 그래도 아직 1점 몇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하래. 이렇게 했더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긴 보이는데 1, 2, 3, 4 숫자인데 무슨 숫자인지 구분이 안 돼. 얼베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큰 걸 해놨는데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실은 몇 점이나 아예 안 나와. 시력이 얼마나 나오지를 않은 거야. 오른쪽 눈은 왜 그래? 어제 다쳤네. 그래서 근데 그 오늘 가만히 있자. 이게 전에 양쪽이 똑같았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거 일하다가요 그라인더 가지고 이러다가 쇠 쪼가리가 눈으로 뛰어 들어갔다고요.
그저 안경 보면 이거 쓰고 해야 되는데 뭐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그 백켓은 옆에 있는데도 그거 일일이 쓰게 되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누르르 쳐들어가 이렇게 백힌 거예요. 백인데 그 백힐 때 아팠으면 바로 저 병원을 갔을 텐데 그때 자 별로 그냥 약간 까실까실하다가 말아 그 눈에 뭐가 들어갔나 하고 그냥 맨날 이놈은 물 갖다 씻느라고 그냥 며칠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나중에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갔더니 거기다 머리 이렇게 보더니 쇠 쪼가리가 백혔대 여기에. 그래 눈동자 거기 백혔는데 깊이 백혀가지고 한번 눈동자 터질 뻔했다. 빼냈어요. 이제 빼냈는데 그건 간단한 건데 거기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놈하게 백힌 게 나무 쪼가리도 아니고 쇠 쪼가리여가지고 쇠가 여러 날 한 일주일 이상 백혀 있으니까 녹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녹이 나가도 녹물이 나와가지고서 그게 이 눈동자 여기를 염색을 해놨다. 눈동자 염색해 놓은 건 안 지워진대. 이게 몇 년, 최소 몇 달 지나고 한 1년 지나도 1년 지나도 몇 년 지나도 안 지워질 수 있다. 처음에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더 보여가지고 난 웬만한 줄 알았더니 이번에 가보니까는 이게 초점이 안 맞아요. 쫄배워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 뭐 가시 하나 베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이랬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먼저 빼라고요? 들보를 빼라. 그래 네 형제 뭘 빼리라? 네 눈 속에다 먼저 들보를 봐라. 근데 형제 티를 보리라는 건 뭐라고요? 그 티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왜 맨날 그러고 사는지, 그냥 너 왜 맨날 그러냐 이렇게만 느껴졌던 거가 자주달에 저럴 수밖에 없는 저런 거가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불쌍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가 참 불쌍해져서 견딜 수가 없어지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자세와 마음은 그 자세인데 이게 없어놓으면 맨날 비판만 하고 있으니까 공방만 하니까 맨날 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상처난 데다 갖다가 소금 끼얹어 놓는 거 염장 지는 데나? 근데 소금 뿌려만 놔도 괜찮은데 소금 뿌려놓고 문대기는 거고 그걸로 뭐 저 소금을 갖다 상처에다 갖다가 뿌려만 놔도 아픈데 거기다 문질러 봐요. 이놈에게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비판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시간이 갔는데요. 다시요. 혓바닥을 길들일 방법은 없다. 뭐하고 똑같다고요? 혀는 계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휘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일 사람은 없지만은 길들이시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냥 막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옳딱듯이 자기 성찰로 계속 나아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들보를 보게 되면은 뺀다는 거는 내 안에 가장 큰 허물과 죄의 군상들을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가 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쌍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드렸던 실제 때 예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시간이 가기는 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서는 뭐 상담이라나 뭐라 이따가 오는 분이 있어요. 이제 왔어요. 와서 뭐라 그러나 목사 아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녹음을 해가지고 와서 틀어줘. 녹음을 해가지고 와서 틀어주는데 어떤 여자가 중년 여자가 뭐 욕설을 퍼부는데 원 세상에 난 그렇게 쌍스럽고 그렇게 독설 그렇게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말들이 갖다 그냥 아니 이게 무슨 뭐 어디
따발총 쏘듯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게 말이 이렇게 쉬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들만 그렇게 쏟아놓을 수가 있는지, 야, 이건 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그냥 확 쏟아지는 게 그게 뭐 하는 소리냐 그랬더니 뭐 자기 무슨 누나가 이제 전화했을 때 콘서트 녹음해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올해도 2살 때가 양자로 갔어요. 아들 없는 뭐 친척집에 양자로 가는데, 딸만 있는 집에 가는데, 갔을 때는 뭐 열 몇 살 된 누나들이 다 가출해가지고서 이제 그러고 없다가 이제 혼자 이렇게 컸는데,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한 40대 가지고 누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나타나서 뭐 누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좋았는데, 오늘아 전화가 왔는데, 전화 오는 거, 누나 나 지금 좀 바쁘니까 뭐 이따가 할게 그랬더니, 이게 누나를 무시했단 말이래. 전화 받다가 뭐 바쁘다고 전화 뭐 그거 그렇다고 전화 가서 그리고 그렇게 난리치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러저러 해서 사정을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냥 거기 얘기도 뭐 갈아 죽이느니 뭐네 새끼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죽이겠느니, 아주 그 기본적이네. 그 집에 애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근데 그 말을 듣다 보게 되면 그냥 말만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 경찰을 갔대. 내가 이런 그 누나가 있는데 말이 이렇게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누나가 와서 애들을 뭐 어떻게 손댔냐, 와서 때렸냐, 그건 아니고 그 말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그 뭐 경찰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뭐 견딜 수 없어 가지고 나한테 온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가 뭐라고 그러나, 기도해라 그랬지 뭐. 뭐 경찰한테 가도 안 되고 뭐 누나한테 얘기도 안 되고 기도해라 내가 그랬어요. 이게 난감한 거야. 아니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되나 이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케네스 좀 오던 목사님이 케네스 원래대로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누나가 이런데 누나를 좀 뭐 고쳐주셔서 바꿔주셔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럼 내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라. 누나를 어떻게 해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맨날 구하는 기도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래 가지고서 내가 지금 아주 이제 그 다음에 전화만 왔다 하면은 전화벨만 물리면 이제 이사 가슴부터 떨리는데, 그냥 그 전화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아주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다 마비가 돼버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해라. 내가 이러려도 지금 아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거 진지하게 그걸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신다.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좀 다르다. 내가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누나가 불쌍해질 거다.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거까지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가 한 진짜 한 2주 있다가 또 왔어요. 또 와서 목사님 허리낸 데로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누나가 불쌍해지더라. 열 몇 살 때 가출을 해가지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사창까지도 그냥 돌아다니다가 뭐 온갖 세상 시궁창에 다 돌아다니다가 그러고 와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그 누나가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 기도하다 보니까 그전에 누나 때문에 아주 그냥 이 누나 오지 좀 마라, 전화 좀 마라 해서 뭐 어떻게 좀 됐으면, 그게 아니라 이제 누나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더니, 저 생전 전화를 할 수가 없지. 올까봐 겁난데 어떻게 전화를 해. 전화를 했더니 놀라는 음소를 받더래. 왜 전화했어? 내가 누나 좀 만나고 싶은데. 내가 왜 만나? 누나 내가 그동안 좀 너무 미안해서 뭐 잘못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요. 내가 그동안 누나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은데 내가 누나한테 가서 내가 좀 용서를 받아야 될 것 같아. 뭐 이러고 기도를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한참 듣고 있다가 전화를 끊더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외에도 제가 무슨 부부관계 때문에 뭐 무슨 관계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요 원리 가지고 해결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구하는 게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응답해달라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눈에도 뭘 빼는 거라고요?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는 요 원리 제가 맨날 원리 얘기를 하는데 왜 성경에 이렇게 혓바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가? 사람 다루는 관계 속에 이 언어라는 거가 이게 참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냥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 나요. 어떻게 이제 해결되어지는가? 기도입니다. 기도요. 단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오고 가는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거부당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생활, 그런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내가 말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이 관계 속에서 언어 속에서 불화가 아닌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평안한 언어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